9월 12일 참좋은 강성교회 유초동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모두 기쁘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향유하게 드리며 경배하는 여인처럼
우리를 대표해서 정찬온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하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의 즐거움만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헌금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각 가정에서 깨끗한 봉투에 헌금을 넣으시고 나중에 예배가 열릴 때 그때 헌금을 가져오겠습니다.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손길을 닮아나도 다른 일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나도 다른 일은 돌보아줄래.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손길을 닮아나도 다른 일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나도 다른 일은 돌보아줄래. 하나님의 손길을 닮아나도 다른 일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나도 다른 일은 돌보아줄래. 이규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모인 곳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될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기대하며 사랑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좋은 강성교회 유일학교 유초동부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신약 성경 사도행전 편을 찾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중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한 적이 있는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물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가 언제인가는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권한으로 정해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 그들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한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나서 말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예수의 승천이 있었던 장소는 올리브산이었다.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늘 거기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힘썼는데 예수의 형제들과 예수의 어머니를 비롯한 몇몇 여자들도 항상 함께했다. 이규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려고 하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떠올려 주셨어요. 요한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죠. 예수님은 며칠 안에 제자들도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물이 아닌 성령으로 받는 세례였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강해지기를 바랐어요. 예수님은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을 예루살렘에도 전하고 유대 지역에도 전하며 사마리아 땅과 온 세상에 전해야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옆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곁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게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으로 다스리실 거예요. 예, 영상을 잘 보셨죠?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하셨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단 마귀를 만나서 시험을 당하시고 12제자를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계속 전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우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는 말씀들은 제자들이 잘 안 들었다 그랬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이 되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요.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죠. 이때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11차례나 나타나셔가지고요. 총 보인 사람의 수가 생각해보면 한 500여 명이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역시 마리아라고 하는 여러 여인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죠. 오늘은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1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만나십니다. 만나서 제자들이 막 궁금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나라가 구원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있으면 성령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모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전달하시고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물구름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얀 옷을 입은 사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올라가셨던 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겨두고는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하늘 우편에 올라가 계시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예, 우리가 살 집, 제자들이 살 집을 지금 짓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끝마치시고 제자들을 또 세상에 보냅니다.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그 제자들이 그렇게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예요. 예수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을 합니다. 며칠 있으면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세요. 지금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배의 중간에 오셔가지고 각자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집에만 이렇게 갇혀 있고 굉장히 답답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요즘에 많이 읽으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많은 이렇게 하나님과 여러 가지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찾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죠.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어려울수록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친구들도 많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삼종 방송교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곧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날을 늘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참정 방송교회 유초동부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직접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각 집에서 동영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아빠 엄마 회사에도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시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주시오며 우리에게는 또 은혜와 하늘의 위로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 좋은 강성교회 유초등부 주일학교 어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가슴에 오늘의 말씀이 잘 심겼으리라 믿습니다. 말씀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네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암송과 큐티를 한 친구들은 카톡방이나 담임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달란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카톡방에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출석 달란트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페이스톡 반모임이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참여해 주길 바랄게요. 세 번째, 성경 통독과 큐티 나눔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 있지요? 원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학년 친구들이 성경 듣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꾸준히 참여해 주기를 바랄게요. 광고 이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9월 12일 유초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